오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길가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한 거지, 굳이 이 거지의 이름이 누구인지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도 여리고에 살던 수많은 거지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 중에서도 특별히 눈도 못 보는 맹인입니다. 참 비참한 인생의 거지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한 인생을 살던 이 바디메오는 어느 날 나사렛 사람 예수란 말을 듣고서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연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런데 그럴수록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도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의 이 절박하고 이 처절한 절규가 사람들의 귀에는 소음으로 들렸지만 예수님만이 귀를 기울이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도시에 간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한 사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성경은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잃은 양, 되찾은 드라크마, 그리고 되찾은 아들, 이런 비유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에 온 관심을 갖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보잘것없이 봅니다. 세상의 가치는 10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99개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의 가치를 온 세상과 온 우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봤을 때는 미련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장 낮은 자, 천한 자, 세상도 쓸모없다고 버린 자,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포기한 자까지 그것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친히 찾으러 오시는 이야기로 온통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오신 것 우연이 아닙니다. 그 잃은 양,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맹인 이야기, 그리고 다음에 19절에 이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만난 한 사람, 세리장 삭개오도 여리고에서 부르셨습니다. 뽕나무에서 삭개오를 부르셨죠. 그리고 삭개오가 너무 즐겁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의 재산 절반을 드리고 내가 만약 훔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이 바디메오가 왜 맹인이 되었는지, 그가 왜 거지로 살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태어나서 그의 부모님이 죽었는지,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친척이 왜 도와주었는지 않았는지를 그런 배경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그의 상태는 스스로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지 맹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반응했습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바디메오는 그의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이 겉옷은 거지의 모든 것입니다. 추우면 겉옷으로 따뜻하게 입고 해가 찌면은 그 겉옷으로 햇볕을 가렸습니다.
마치 자신이었던 그 겉옷을 스스로 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냄새난다, 더럽다, 제발 버려라, 그렇게 강요를 해도 절대 버리지 않던 바디메오에겐 한 벌밖에 없는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겉옷이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천국보화 비유처럼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너무 기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는 이 천국을 얻었기에 나 자신인 겉옷을 스스로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에게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얼마나 그동안 답답했겠습니까? 눈을 떠서 세상도 보고 사람들로 지나가는 것도 보고 그런 소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미국의 팝 가수 스티비 원더는 흑인 맹인 가수입니다. 이 가수로 히트곡을 많이 내서 수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사랑하는 딸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비 원더는 이 아기 때 시력을 다쳐가지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딸 그 아이샤를 볼 수 없었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소원은 단 몇 분만이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의 실패로 그 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로서 자기 딸의 얼굴을 단 몇 분만이라도 볼 수 없는 그 맹인의 심정,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맹인의 삶은 이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절망과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이 인생의 최고의 소망인 이 눈을 뜨는 것, 그리고 그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세상이었을까요? 바디메오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이 믿음은 내가 부르짖고 스스로 얻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이 봐도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그 말밖에 나오지 않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구절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원하지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몰랐지만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육신으로 또 영적으로 완전한 소경이었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 자신을 봐도 스스로 불쌍할 정도의 상태에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겉옷인 나 자신의 옷은 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분이 나의 천국이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실패한 나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영혼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결같은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인생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